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힘으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삶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평들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그 영으로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산대로 살기 때문에 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면 스스로 기도하거나 스스로 말씀 읽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과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듣기만 듣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나누고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고 또 예수님의 설교도 듣고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해서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유대 병사들에게 잡혀가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위기가 닥치자 다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아직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만이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날 이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의 제자들과 체험한 후의 제자들은 180도 전혀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범원중앙교회도 이런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견언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성령님의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할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내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믿는다고 하지만 늘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보면서 내 믿음이 참으로 부족하구나. 내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간절한 마음의 열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열망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할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낮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를 반대로 하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그게 기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나를 특별히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낮아져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이 복된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들이 다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자기들의 힘만은 안 되니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 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오늘 본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40일이라는 것은 그 6월절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오순절은 50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순자가 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순하니까 50일이라는 거예요. 이 50일은 어디서부터 50일인가 하면 6월절부터 50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있었고 오순절이 되려고 하면 며칠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10일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자기 집으로도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10일 동안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오순절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을 또 새롭게 보면 그들은 명절에도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하여튼 12제자들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말하니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내고 한 마음이 되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애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전도할 사람 이름을 적어내라고 했는데 같이 기도하자고 전도 이름 적어냈는데 적어내신 분 계십니까? 제가 받은 총의가 없어가지고 이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전도가 되고 뭘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좀 강제적으로 이 광고 시간에 이 자기가 기도할 사람, 전도를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의 이름이라도 적어내서 온 교우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카톡방에서 우리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데요. 여기에 다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온 교우들이 스스로 기도하려고 애를 쓸 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요 오순절 다락방에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2장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하는데요. 4장에도 보면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8장에도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10장에도 성령이 부어주셨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19장에도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이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령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제자들처럼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그렇게 찬송하면서 부르는 그러한 이 간절히 기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소리를 듣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192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여러 가지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에는요 어떻게 성령이 임했다고요? 바람같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요? 예, 성령의 불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옆에 한번 보세요. 성령의 불꽃이 이 머리 위에 있으십니까? 이렇게 성령이 임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는 그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 성령이 임할 때 생수같이 이 생명의 물처럼 흐르는 그런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기름같이 임한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모두가 다 똑같이 일어나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 안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고 간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나 주셨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로, 그죠? 가시떨기 나무에 꺼지지 않는 그 불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이죠. 그날 모세는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됩니다. 모세는 그 불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자여서 오히려 도망을 치다가 바로 앞에 도망을 치다가 이 바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당히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들을 보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만나주심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요,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죽어가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내 심령에 성령의 불길이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였을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흩어졌어도 집에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또 우리 카톡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도 그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을 같이 읽을 때도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읽을 때에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특정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에 찾아와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온 몸에 빈 공간 하나 없이 성령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고 홀로 넘치도록 이 가득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면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이 들어찰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가득 차지 않으면 내 안에 내가 가득 차고 있고 내 욕심이 가득 차고 있고 내 이 욕망만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충만한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가득 차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람들이 목숨을 놓고도 이 파업을 하고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남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의사들이 저렇게 하는 게요, 의사들만 그렇습니까?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것이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남을 해롭게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은 자기가 우울해지고 자기가 힘들어지고 자기가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이 120명 성도들에게 임하니까 제일 먼저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그의 입술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누구 생각으로 말합니까? 내 생각으로, 내 의지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많은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 그 의미들을 살펴보기보다는 하여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내 의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혀가 막 꼬이는 거예요. 혀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그 혀를 하나님이 주장해서 이 이상한 말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이 부흥회에 참석했는데요. 그때 자주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방언했으면 좋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집회를 마쳤는데도 더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산으로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 마당처럼 넓은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에서 이제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뭘까요? 예, 저도 방언으로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동안 오래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온전히 거기 집중하니까 저도 모르게 저의 혀가 제가 원하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막 이상한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나를 지배하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지배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면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면 내 입술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그냥 전도해야지 하고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하면 그 말이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교회 오고 싶고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잘하고 평소에 그들을 섬기고 해야 됩니다만 결정적인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기도하시고요. 또 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목사님의 무엇을 주장하여 달라고요? 입술을 주장해서 그냥 목사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이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여튼 두렵고 불안하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온 성도들이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날 그들의 인생은 송두리째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두려워 숨었지만
이제 이 2장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고부터 그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거하면 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알고도 나가서 예수님을 전거하는 복된 사도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절망 때문에 힘이 없어서 나약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삶이 힘들어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모든 어두움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어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기쁨이 없고 늘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힙니까? 성령 충만하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고 싶고 용서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랑하고 용서하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40년 동안 앉아서 일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니 그 입술의 말이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강구하는 복된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읽어야 되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은 아닌데요. 2장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2장 38절 찾으세요.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왜 성령 충만하고 회개가 연결될까요? 성령은 어떤 뜻이에요? 한문으로 말하면 거룩한 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을 이 거룩한 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여서 죄 많은 인간에게 죄가 있는 이 죄하고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깨끗한 이 영을 주님께서 주시고 그럴 때에 성령께서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간절히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 회개의 이 깊은 의미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함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대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령을 기다리고 간구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뭐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상관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얻게 됩니까? 간절히 구하는 자가 얻게 됩니다. 누가 찾게 됩니까? 찾고 두리드리는 자가 찾을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하게 됩니까? 성령을 간구하는 자에게 주께서 성령을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많은 일을 해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저거 내가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저거 내가 했는데 누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주님 말씀에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되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죠. 제가 성령 충만 받은 이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방언 받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도요. 5학년 때인지 6학년 때인지 알 수 없어요. 하여튼 그 느낌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 시골 교회에 겨울이었는데 시골 교회에 그때는 난방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찬 바닥에 이 자구동이라고 그때 자구동이라 했는데 이 방석 하나 딱 이제 깔고 앉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고학년이다 보니까 아동부 예배를 드렸었어요. 고학년이다 보니까 제일 뒤에 앉은 거예요. 제일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설교 말씀을 듣는데요. 갑자기 굉장히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훈훈한 바람이 불어오고 뒤에서 누군가가 폰히 안아주시는 거죠. 그때 이 굉장한 이 영적인 느낌을 어렸을 때도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예배 시간에 특별히 이 성령의 이 만져주심을 받아 놓으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싶더라고요. 물론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를 따라 새벽 예배도 가고 했습니다만은 그 후로는 수요 예배도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요. 이 수요 예배 절대 모든 공적인 예배는 안 빠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군대에 갔어도요. 수요 예배 가기 쉽지 않거든요. 교회가 저 밖에 우리 부대 밖에 있어가지고 이 교회 가려고 하면 다 보고를 하고 갔어야 돼요. 그래도 수요일 날도 주일 날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수요일도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릴 때에 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릴 때에도 주의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이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어릴 때 성령 체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 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런 체험이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오직 이 신앙의 그 기본 뿌리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기 때문에 이 평생을 예배하는 자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이 마음가짐이 있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는요.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간절히 원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원하시기 바랍니다. 꼭 예배에 참석해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 기도할 때라든지 아니면 이 다른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내 마음속에 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며 간구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이라 했습니까? 500여 명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경험한 사람이 500명 정도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몇 명이 앉아서 기도합니까? 성경을 또 봅니까?
120명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380명은 어디로 가버리고 120명만 남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령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84장 하실 건데요. 184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우리 찬송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뜨겁게 찬송하시고 주님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으로 임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